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 다 같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처음부터 고백하고 나아가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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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얼른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고3 친구들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 부어주셔서 더 좋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가는 주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나가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를 행진하며 나팔 불고 모자란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또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리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경고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섬겨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요 신앙의 좋은 모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과연 어떤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또 주위의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면 열에 7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여가지고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앞서 말한 이 두 가지의 대답을 꼭 한 번쯤은 듣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좋으나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가기 싫다, 이 말을 아주 고상하고 아주 지혜롭게 아주 상식선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한테는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교회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있는 그 사람은요 어떤 말과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은 애초에 교회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그런데 마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면서 자기가 교회에 가지 않아야 될 합리적인 이유를 한 가지씩 더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모순되는 논리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성경 안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요 배신자예요. 어떻게 내 민족, 내 가족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러붙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이 확실한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들리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 사람의 반응은 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투신해서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이방인 최초의 여자, 그래서 라합. 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사람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구원의 이야기를요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그 소문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적에게 투신했던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신앙이 이방이었던 그 라합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역사가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좋아서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가지고요 다른 부정적인 모습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믿으나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핑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던 사람들은요 절대 그 물음 앞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내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핑계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합처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막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 가정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합과 같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핑계만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요 교회를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목사가 뭐 어쨌다더라, 교회가 말이야 재정적인 문제로 어쨌다더라 막 그러면서 교회가 사기쳤네 막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드렸다더라, 이웃의 건강과 생명은 등한시했다 막 그런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물론 교단이 너무 많고 다양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다 통제가 안 되는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어때요? 마치 그것이 기독교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교회가 저렇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회를 종교라고 판단했을 때 천주교와 불교와 그 외의 다른 종교들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모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들도 코로나 환자들도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뉴스를 보니까요. 천주교 몇 명 확진해가지고 하단인가요? 상단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한 줄 딱 들어가고 정확하게 10초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언론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못하구나.
왜 기독교만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앞으로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교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큰 벽에 부딪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인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될 이유를 그때그때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사실은 불합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좋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욕먹을 거고 여전히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이기심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특별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넘어지게 할 때에는 그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인가요? 요즘 시대에는 안 어울리는 말씀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믿는 내가요, 믿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내 태도가 좀 잘못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하면요, 나는 결국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내 목에 큰 돌덩이를 매달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는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했는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들어보자면 여호수아는 매사에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성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매일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일찍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일찍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호수아가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찍 일어났다는 의미는요, 매일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했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리더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힘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백성들이 이끌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나요?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5분 뒤에 뭐하고 있을지 사실 장담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길 가고 있을 때 1시간 뒤에 내가 뭐하고 있을지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여가지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실 내 성정은 너무 게으르고 악한데 나는 도전보다는 포기가 익숙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오늘 살 때 힘을 내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혜가 이만큼 부족해가지고 암기도 안 되고
영어 단어도 안 외워지고 미치겠는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금방 포기해버리고 의자에 앉으면 금방 포기하고 금방 일어나서 또 딴짓 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오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집중을 주십시오. 아침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냅둘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저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살피는 거였어요. 자기에 맡겨진 양들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끌어갈 백성들을 살피는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살피고 리더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는요 지도자잖아요. 근데 단순히 지도자여서 누군가를 부려먹고 시키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선수범이겠죠.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모습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군대식 표현으로 하면은 진격 앞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팔로우 미예요.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갈게요. 성경은요 팔로우 미에 대해서 가르쳐요. 많은 리더십 그런 책들 같은 걸 보면은 진격 앞으로에 대한 의미가 강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첫 번째는 뭐냐면 팔로우 미입니다.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갈게. 예수님이 사람을 향해서 그럽니까? 네가 십자가 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가 다음에 내 모습처럼 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철저히 팔로우 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팔로우 미였어요. 나를 좀 따라가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이렇게 따라라. 그리스도인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 자신의 생각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면서 섬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랑으로 섬겼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하는 지도자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동고동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라는 의미죠. 즐거울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같이 슬퍼하고 즐거울 때도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피 울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 웃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울어줄 때 같이 울어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춤으로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이순신이라는 영화,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나라가 이미 쇠락해가지고 이제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 나라의 조정과 정치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왕은 허수아비에 가깝고 간신들이 득세해가지고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고 진짜 별거 없는 그 배에 맺혀 그거 수습해가지고 나라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서포트 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해요? 당쟁으로 해가지고 잘 싸우고 있는 사람 탁 내리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등시켜가지고 모함받게 해가지고 일반 병사로 강등시켜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이 나 안 해 하고 포기했던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일반 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병사와 같이 싸웠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었던 장군이었지만 어땠습니까?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늘 겸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역시도 겸손했어요. 신실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백성만 잘 섬길 것 같으세요?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가 제대로 된 사람은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안 봐도 잘해요. 안 봐도 그거 역시 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뭡니까?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10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수아는요, 이 약속을요, 하나님처럼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이 약속이라는 걸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약속해놓고도 쉽게 져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깨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가족을 꼭 구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라합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요,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을 때 들켜가지고 여리고성 백성들을 군사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꼭꼭 숨겨줬어요. 위기를 지나갔죠.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럴 때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해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를 살려줬던 것처럼 너희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할 텐데 점령했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줘라.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고 파해버렸습니까? 아니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 라합의 가족들을요, 챙깁니다. 그들이 병사와 그 전쟁 중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휩쓸려가지고 죽을까봐요, 오히려 병사들에게 당부를 해요. 아, 저기 가면 라합의 가족들이 있는데, 저기 가면 저런 표식이 있는데 가서 그 가족들을 꼭 구해라. 분명히 전쟁 중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스쳐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구해내야 돼.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또 성경을 조금 더 읽다 보면요, 기브온 족속이 나와요. 이 기브온 족속이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부족 중에 한 부족인데요, 이 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의 승패가 딱 정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고 다 승리를 하는 걸 본 거예요. 아, 이거 까딱하다 우리도 죽겠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과 화친을 절대 안 맺는다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꾀를 냅니다. 한마디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멀리에서 온 타국의 사람인 것처럼 속여요. 옷도 해진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막 그렇게 허접한 거 신발 신고 와가지고, 또 그 뭐라고 하죠? 그 화친을 맺을 때 주는 선물 같은 것도 막 곰팡이 핀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일부러 준비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화친을 맺고자 왔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그걸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저런 모습으로 저런 힘들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역사적으로 이끌어갔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요, 여호수아가요, 저들이 속였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거짓으로 속였기 때문에 맺은 화친은 사실은 파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걸 파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다른 거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파기를 안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잘못이고 실수였지만요, 그 실수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큰 실수가 잘못이니까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깨지 않았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또 재밌는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이요, 가나안 땅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새끼들 말이야, 우리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네.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머리 좀 똑똑하고 살이 판 잘 되고 상황 파악 잘 되는 사람들은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아, 안 그래도 저는 우리 속이고 화친 맺었는데 그냥 쟤들한테 맞아줄게, 내버려 둘까? 이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약속도 파기 안 해도 되고, 적들이 알아서 설거지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파병해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어땠을까? 저는요, 인간됨이 좀 덜 돼가지고 아마 손 안 대고 코 풀었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식들 말이야, 거짓말해갖고 우리 속였는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계약은 파기 못하고, 아유, 잘 됐네, 적들이 알아서 쳐주겠다는데. 그래서 마치 깨끗한 척, 위선자인 척 그냥 그렇게 의롭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건져주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쉽게 번복하고 쉽게 깨버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절대 약속을 할 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은요, 다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약속같이 아주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약속도 약속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도 말고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도 여호수아의 모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힘들더라도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서로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이 좋은 모범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남을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무엇보다도 먼저 지키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식과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이 시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대학 입시와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준비가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어려운 이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지친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심이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이며 살고자 노력하는 사랑 우리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목천 청소년부 교회에 또 예배에 나온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광고는요. 이제 다음 주가 저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또 1년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거두게 해준 것들에서 감사하는 또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뭐 과일이나 이런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뒤쪽에 보면은 추수감사주일 감사원금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하나씩 챙겨가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서 오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저희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돼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직접 와서 참여를 하면 되고 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광고 내용은 없고요. 네, 오늘도 셀 모임은 없고 네,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